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보낸 하루,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스트레스들로 인해 지쳐버린 마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왠지 모를 공허함과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감사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 답답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은 두려울 정도로 경이롭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고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고 뇌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이 발달한 2025년 현재에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신비로운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수많은 생체 기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연세가 드셔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박동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이나 특별한 응답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혜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따뜻한 대화, 길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많은 일상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교통수단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작은 은혜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작은 은혜 3가지씩만이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상황도 계속해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어두우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계획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현재의 상황만 보면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진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하샤바인데 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개별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간 것,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소통의 방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미래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025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창한 기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계획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며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5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만난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